이제 나팔 사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부터 7번째 나팔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전 3년반 관련되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이 환란 중간에 불리게 되고 그 나팔로 인하여 이제 짐승이 나라를 바다 짐승이 나라를 얻게 되고 42달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환란 끝부분에 가서 7번째 나팔이 불리며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요 앞부분에 지금 와 있다 그 얘기예요. 바로 앞에. 요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인사건을 통해서 안다. 그 얘기예요. 징조장이니까. 6개의 나팔 사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단에 5번째 인이 떼질 때 순교자들이 제단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제단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그건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너무 무식하다. 네, 정말입니다. 목사님, 이거 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3성전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요? 이건 그 앞에만 읽어봐도 벌써 말이 안 된다는 게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에다가 맞춰서 해결하려니까 이렇게 갖다 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제단은 어디냐? 하늘 성전에 있는 제단 얘기,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낙원에 있는 성전에서 이게 뭐냐? 번제단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의 그 순교가 그들의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대우가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 일반 성도하고는 급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급이.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천년 왕국이 올 때 메시아 왕국이 올 때 그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메시아 왕국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6개의 나팔 사건을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분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향이라는 얘기는 7째 인을 떼시니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자, 7째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럼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은 뭐냐? 분향단 얘기하는 거예요. 분향단. 이들이 지금 이 천사들이 7천사는 여기 서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이 뭐냐? 이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것이 뭐냐? 금향로가 많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예, 향로가 있고 여기에 향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연기가 불이 붙여지면 연기가 올라오겠죠? 그럼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 이 제단불, 번제단에 있는 거, 그 불을 담아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아까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데 어디 있었어요? 제단 곁에 서서 그러잖아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 향로를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불을 붙여야죠. 그래서 연기가 나게 하여 이것을 하나님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올려야죠. 이 부분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때가 오면 얘기할게요. 분향단에 가서 이 연기 얘기 나오는 부분, 이게 이제 조금 가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왜 여기다가 향을 붙이느냐라는 그 부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향이 다 타니까 이제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다가 쏟아버려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요. 그러면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 여기는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을 준비시키는 단계죠. 이 나팔이 왜 불렸느냐?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불린 거예요. 여기 지금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했던, 기도를 담았던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향로에 처음에는, 지금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번제단에 불이 담겨요.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누가복음에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에서 여기에 보시면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았다. 분향하는 동안 백성은 밖에서 기도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누구예요? 누구 아버지죠? 때레요한 아버지. 그렇죠.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예요. 향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향한다는 것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스칼라 사모님, 예, 기침하실 때는 소거를 하고 기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뭐였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순교자들이 신원 요청했지요. 그랬더니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향로에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향로에 제단불이 담겨서 땅에 던져져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서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거기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7 나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 5번째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차야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심판이 시작돼.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환난의 때에 무사히 보호받고 벗어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환난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 나팔까지의 해석의 열쇠예요. 자, 이게 왜 해석의 열쇠냐? 지금까지는 이제 나팔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얘기고, 그럼 나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나팔인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은 그 안에 7개의 대접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최후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건 놔두고 6개의 나팔까지만 볼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6개의 나팔 중에 5번째는 황충의 환란이고 6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그럼 이 2개를 뺀 나머지 이 4개, 앞에 부분에 불리게 되는 이 4개는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이 4개가 뭐냐라는 것을 해석하려면 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대해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팔이라는 얘기 뭐냐면 심판이란 얘기예요. 심판.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보라라는 내용이 뭔가 보세요. 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만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 또는 영생 얻음,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음, 이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예, 맞아요. 복음이에요. 제가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 영원한 복음이 같이 전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럼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을 정확히 하라 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이걸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회를 말하고 하나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부분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음녀라는 거죠. 반드시 무너진다. 그들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하거나 그걸 추정하지 말아라. 세 번째, 짐승표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계시록 14장. 그럼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14장 7절부터. 그럼 여기 나왔어요. 지금 얘기했던 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짐승과 이마에다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이게 어디 갔지?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이 7절부터 14절이에요. 지금 여기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죠. 영원한 복음이 지금 전해져야죠. 그런데 지금 안 전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오늘날 네가 섬길 자를 정하라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해라. 순수해져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백성 이제 교회를 벗어나자마자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이원론적 삶을 사시면 안 돼요. 큰 성 바벨론 반드시 무너집니다. 짐승표 받으면 역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습니다. 여기 들어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물들을 보지 말고 그 근원을 만드신 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봐요. 현재 그렇잖아요. 하늘 태양신 섬기고 보름달 떴을 때 정한수 깨끗한 물 하나 장독대에다 떠놓고 거기다가 빌고 큰 바위만 보면 거기에다가 절하고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 경배하고 바다에 대해서 경배하고 물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이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했나요? 이거 마귀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이 땅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만들어져 있는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이에요. 그럼 볼까요? 첫 번째 나팔이 뭐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아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늘을 제일 뒤로 보내고 땅, 바다, 물, 하늘이에요. 이렇게 심판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 얘기했는데 심판은 하늘은 뒤로 가고 땅, 바다, 물, 하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짐승 얘기할 때 그 짐승이 아니라 인사건 얘기할 때 말 1번부터 4번까지의 말 얘기할 때도 그때도 원래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서 설명할 때는 흰 말이 뒤로 빠집니다. 또 내용이 그래서 붉은 말, 검과 기근과 죽음과 짐승으로서 하고 뒤로 가요. 이게 성경에서 꼭 이렇게 기록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 말하는 건지 모르시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건 중요치 않아요. 여기에 목숨 걸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했는데 1번은 땅부터 시작합니다. 땅에다가 쏟아져요. 피 섞인 우박이 쏟아져요. 그리고 불이 내려와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만 그랬던 게 아니죠. 또 어디 그랬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이게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어떤 분들이 자꾸 이 부분을 상징으로 해석하려고들 그래요. 상징.
여기 수목은 뭐고 각종 푸른 뭐고 이거 상징으로 자꾸 풀어가시려고 해요. 지금 이 해석의 열쇠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해석의 열쇠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것들을 만드신 분을 봐야 되는데 그걸 만드신 분을 안 보고 그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늘에다가 제사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태양신 섬기고 달신 섬기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땅 섬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 있어요. 땅 섬기는 거. 특히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 부족 같은 경우는 땅을 완전히 신성시해요. 땅을 섬깁니다. 그건 인디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 땅, 바다 섬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용왕님 뭐 그러면서. 제가 봤죠. 이거 나올 때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심청이가 왜 임당수에 빠졌냐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빠졌어요? 그 용왕이 상인들이 맞는 거. 이 거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용왕님이 노해서 파도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재물 바친 거 아니에요, 심청이를. 그 바다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바다를 신처럼. 물들의 근원, 물 섬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금 인도 겐지스강 가보세요. 그 더러운 물에 지금 거기에 가서 막 아우, 그 바로 위에는 지금 사람 화장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화장해가지고 그 가루를 그 위에서 뿌리고 있는데 그게 흘러내려오는 이 하류 쪽 이쪽에서 막 거기에다가 물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양치질 거기서 하고 막 그 위에서는 동물들 그냥 아우, 그 더러운 물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인도가 지금 코로나가 최대로 퍼지는 곳이 그 인도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됐으니. 그런데 요번에 일본에서 올림픽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정말 일본 도쿄에 몇이에요? 몇 3천이라고 그랬 이름도 이제 숫자도 생각이 안 나네. 그 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그 생활 하수가 모이는 그곳에서 경기를 해서 수영을 하게 지금 3종 경기인가 그거를 해가 만들었는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오바이트하고 완전히 똥 냄새 나고 똥물 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일본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하고 아주 엉망이죠. 그 수준이래요. 거기 물이 인도 겐지스강 물 수준이래요. 지금 그런 물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나팔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요, 이거 상징 아니에요. 실제라니까요, 실제. 1번부터 4번의 해석 열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이 계시록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상징으로 해석해서 이거를 실제적인 거와 거리가 멀게 만들어놔요, 자꾸 계시록을. 제가 상징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은 계시문헌이니까 상징이 있어요. 그런 그 상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계시록에서 찾고 요한서신에서 찾고 신약에서 찾고 구약에서 찾고 이렇게 찾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징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땅 3분의 1이 초토화가 됩니다. 네. 그 다음 둘째 나팔은 뭐예요? 바다입니다. 둘째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배들의 3분의 1도 다 깨져요. 상징으로 해석하면 여기 배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럼 여기 산은 또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바다는 또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으로 자꾸 가져가서 본인들 신학에 맞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건 실제예요, 바다. 그냥 바다.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 하수를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게 바다가 이렇게 됩니다. 바다 3분의 1이 큰 산, 불 붙는 큰 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큰 일이죠.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화산이 폭발하여 그것이 바다의 3분의 1을 이렇게 그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 가진 피조물을 다 죽일 정도의 이 정도로 큰 화산이 어딨냐 그 얘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실제라면. 그리고 이렇게 큰 바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5대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5대양 중에 제일 큰 대양이 어디예요? 태평양. 그렇죠. 태평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태평양 크기가 얼마나인가. 나머지 것들보다 커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되는 게 태평양이에요. 전체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불의 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산들이 다 폭발해버리면 태평양에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요. 태평양이. 그리고요. 일본 앞바다에 있는 제가 이름을 잊었는데 지금 가장 큰 이 마그마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미국의 옐로스톤. 그거보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지금 옐로스톤이 조금씩 높이가 올라가고 있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얘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일본 앞바다에 있는 그 분지가 있어요. 바닷속에. 근데 그 속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그마가 모여 있는 곳이 있대요.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터지면 태평양이 진짜로 여기서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 있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물들의 근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 떨어지냐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져요. 여러 샘물에 떨어져요. 겐지스강 한 곳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 여러 샘물에 떨어져요.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야.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강 3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게 신인 줄 알고 섬겼지 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 시켰던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밑에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지금은 그나마 학문적인 어떤 배경이 어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도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소용이 없어요. 다 넘어가던데요. 그 우상 숭배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넷째 나팔이 불려요. 넷째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인사건을 4개의 인사건을 통해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혼란해졌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죽음과 4분의 1이 죽으니까 어마어마한 죽음이지요. 지금 이렇게 죽었다고 발표되는 통계도 4분의 1은 어림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4분의 1이 죽는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죽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연결되어 그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그 숫자를 지금 조작하고 있지요. 인도는 숫자를 추정할 수도 없어요. 죽는 숫자가. 그리고 나라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입 꼭 다물고 있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 나온 환자에 곱하기 10 해야지 지금 일본의 확진자라고 그 일본에 있는 그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예요. 가도 증상이 있어서 가도 검사를 안 해줘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경기 요번에 올림픽 갔던 사람이 폭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저기가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증상이 나타났는데 검사를 안 해주니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그런 선수도 있대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되는 뭐 5천 명, 몇천 명 그러는데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지금 일본에서 사람들의 확진자들의 숫자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는 더 말할 것, 중국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발표되는 숫자들의 곱하기 10 이 정도로 하고 총 합해 보면 지금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4분의 1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마지막 시대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워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어수선한 걸 거쳐서 그걸 사인으로 받고 환란기로 들어갔는데 환란기로 들어갔더니 첫 번째는 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땅 3분의 1이 혼란스러워요. 바다 3분의 1이 지금 다 죽었어요. 배까지 다 파손됐어요. 그 다음에 물들의 근원에 쏟아져서 사람들이 그 물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가 어두워져요. 지금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라고 치자고요. 그럼 12시간이죠. 12시간 동안 해가 비춰야 되는데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그러니까 8시간만 해가 비추고 나머지 4시간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어떨까요? 앞에서부터 지금 엉망이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오는데 땅과 바다와 물과 해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낮인데도 어두워지고 이 불과 연기로 인해서 세상이 타가지고 3분의 1이 타니까 연기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이 7년 환란 기간이. 여기 LA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그리피스 파크 근처에 있는 어떤 산 화재 났을 때 저희 집이 글렌데일 저 산 쪽이었거든요. 그쪽으로 연기가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아주 타는 냄새가 막 나던데 그거 하나 탔다고 지금 그 근처가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연기가 확 우리 앞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좀 무섭긴 했는데 지구상의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해가 그 연기에 가려가지고 어두워져서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때 회사에 출근해서 뭘 하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홀린 것처럼 짐승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13장에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잠깐 참고로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천국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고 보세요.
구약은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 메시아 왕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이것과 천국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걸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까지. 그래서 다 천국에 대한 얘기만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과 천국은 달라요. 달라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보셨던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메시아 왕국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임했으니까. 메시아가 임했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거지요. 펼쳐지는 거지요. 천국은요, 백보자 심판 후에 펼쳐지는 게 천국이에요. 이 개념을 잘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여기도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7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1번부터 4번 나팔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5번, 6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천사의 활동입니다. 이거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땅, 두 번째 바다, 그 다음 뭐였어요? 물들의 근원, 그 다음이요? 하늘, 특히 해, 달,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이제 대상이 땅, 바다, 물, 하늘이 아니고 대상이 누가 됐어요? 사람으로 온 거예요. 사람에 대해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라는 별명이 있어요. 다섯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화지요. 다섯 번째 나팔. 이게 뭐냐면 황충의 환란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하는 이 부분들 보세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부터 양상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요. 그러면 보세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별이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실제 별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상징적이지. 그렇죠. 상징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알아요. 이게 상징 표현한 건지 실제 표현한 건지 안다고요. 이 앞부분에 가서 보세요.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 아니구나. 여기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할 때 여기 별은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실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실제잖아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로 넘어오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별은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와 상징은 계시록에서 무조건 모든 단어를 다 상징으로 푸는 게 아니고 실제와 상징은 성경 본문 속에서 분별이 돼요. 이건 상징이구나. 이 별은 똑같이 별 했는데 이건 상징이구나. 저건 실제를 말하는구나. 이게 구별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상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안에서 풀어보고 없으면요. 요한 서신에서 풀어보고. 근데 계시록 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쭈루 별은 뭐라고요? 사자요 그랬잖아요. 별은 사자요. 앙겔로스요. 별은 앙겔로스요. 근데 앙겔로스의 뜻은 뭐라고요? 소식을 전하는 자, 메신저. 이게 본 뜻이에요. 앙겔로스의 본 뜻은 메신저예요. 에인젤,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 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사자, 앙겔로스요, 이건 메신저요 라는 의미예요. 그럼 메신저는 하늘에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면 천사고, 땅에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면은 이건 주의 종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럼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어느 곳이, 어떤 곳이지요?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걸 알아야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 낙원.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무적의 음부. 음부지요. 음부로 가요. 네. 그랬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부활을 한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치면 낙원에 있던 이들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이들은 불못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으로 가요. 그럼 무저갱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 가 있는 곳이 거기에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간청해요?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명하시지 말기를 그들이 간청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예, 무저갱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타락한 천사들,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 이 열쇠가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열쇠지요.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영적인 열쇠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존재가 영적 존재인가요? 실제적 육체적 존재인가요? 영적 존재지요. 그렇다면 여기 별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떨어진 별이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해야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별 하나가, 타락한 천사 중에 별 하나가 있는데 이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존재가 누구냐?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 옛뱀. 이 존재가. 그럼 거기서 왜 떨어졌느냐?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하늘에 있을 곳을 왜 얻지 못했느냐? 미가엘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시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거 말하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긴 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긴 거. 그럼 이게 계시록 12장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8장하고 9장 7 나팔에 대한 본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장은 10장부터 15장까지 10장부터 15장이요. 그 사이에 삽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팔 사건에 대한 삽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시간대지요. 같은 시간대에 관점을 달리하여 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팔 사건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같은 시간대에 다른 관점으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12장에서. 그게 누구냐? 그게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삽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삽경에 다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땅으로 떨어져 내쫓겼어요. 떨어진 별은 용 말하는 겁니다. 용. 그래서 이거 보세요. 3층 천이 있습니다. 지금 1층 천, 2층 천, 3층 천. 우리는 땅에 존재하죠. 그럼 1층 천은 어디냐? 지금 여기서부터 땅 위에서부터 대기권, 우리가 숨 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그게 1층 천이에요. 그리고 2층 천은 어디냐? 스페이스, 우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거기를 2층 천. 3층 천은 어디냐? 거기를 벗어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3층 천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공중 권세 잡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서부터 2층 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용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7년 환란 들어가려는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 지금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3층 천 얘기하잖아요. 3층 천.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한 데까지만 가셔야 돼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면 낙원 3층 천이 뭐란 얘기예요? 낙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간다고요. 낙원이 어디예요? 3층 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낙원. 낙원 갔다 오신 거예요. 낙원. 낙원과 천국이 같은가요? 틀려요. 다릅니다. 달라요. 낙원과 천국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낙원은 영체로 가 있는 장소고 천국은 부활체로 들어가는 장소고 또 낙원에는 성전이 있고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짓고 계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그 처소가 어디 뭐예요? 낙원 말하는 거예요? 천국 말하는 거예요? 낙원.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그 처소는 어디냐? 그건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돌아가시면 다 낙원 그냥 간다니까요. 옛날 구약시대에 돌아가셨던 분들도 낙원으로 간 거예요. 이미 처소는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천국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면 천국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주님 천국 여기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 맛보는 거고 여러분 맛보는 거하고 본질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면 여러분 여기 계속 살고 싶으세요? 유니스 집사님 머리를 흔드셨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면 그럼 여기 계속 사시죠? 천국인데 왜 여기 자꾸 벗어나시려고 하시나요? 여기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물론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00%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약속으로. 그럼 언약의 성취가 돼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것을 약속으로 받은 거죠.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상속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갖고 끝까지 가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21장 22장 가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낙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 하늘과가 아니고 뭐예요? 새 하늘들과 하지요. 복수. 왜 복수예요? 3층 천이잖아요. 하늘을 세 개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베드로 후서에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에요. 원어가 우리 성경은 그거 구별 안 해놨기 때문에 치워버리고 원어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에요. 근데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예, 구별하셔야 돼요. 원어는 구별됐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한자를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게 단수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 천자 복수로 써보세요. 한자를 복수로 써보세요. 없어. 없어요. 한자에는 복수가 없어요. 아, 만들 수는 있겠네요. 천자 2개 쓰면 되겠네요. 천천 이렇게 하면 복수잖아요. 근데 한자에는 복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쌍수라고 하죠. 쌍수. 히브리어에는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한자로 먼저 바꾸니까 그냥 천지가 됐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니까 그냥 천지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게 지금쯤이면 이 정도 됐으면 원어를 아는 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봤던 그거대로 지금 성경을 번역해 놓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주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전통을. 성경 왜 새번역 성경 나오고 이럴 때 왜 그 성경을 채택하지 못했나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 투 때문에 그래요. 어투. 우리 말은 뭘로 됐어요? 고어로 돼 있잖아요. 고어로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니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이런 표현을 현대적 어로 바꾸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나요? 그래서 왜곡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끝에 부분 서술형만 그렇게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원어로 원래대로 바꿔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도 안 바꿔진 거예요. 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꾸 성경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얼마든지 구원 얻는 데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이제 환란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용이 미갈과의 전쟁이 시작돼요. 7년 환란 시작될 때 저 하늘에서는 미갈과 용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5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뭘 가지고 떨어져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5개월 동안 황충의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이때부터 하늘은 군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탈환을 해요. 공중이라고 하는 저 윗부분 1층 천, 2층 천 여기 부분을 미가엘이 탈환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용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만화 같은 얘기가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이 땅으로. 공중에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해 오시기 때문에 그 공중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진을 치고 있었던 용이 밑으로 쫓겨난 거예요. 미가엘이 그 장소를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잖아요. 쫓아내신 거예요. 이제 용은 점점점 입지가 좁아져요. 밑으로 떨어져서 황충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무저갱은 어딘가?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두움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 여기 어두움 밑 또
베드로 후서에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 없이 깊은 구렁텅이 무저갱이 무슨 뜻이에요? 무 없을 무, 저 바닥이 없는, 바닥이 없이 깊은 갱도 그 얘기잖아요. 바닥이 없이 깊은 곳, 그래서 깊은 구렁텅이, 이게 다 무저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 무저갱은 죄 지은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그럼 천사들이 언제 죄 지었어요? 죄 지은 모양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건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죄 지은 천사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마귀부터 시작하지요. 마귀가 죄 지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지만 다른 천사들의 내용은 6장부터 등장합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1절. 내가 왜 무저갱으로 나오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내가 무저갱으로 왜 나오지?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잖아요. 내 자리가 무저갱으로. 하느님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래요. 사람들 죽이지 말고. 그 전까지는 죽었지요. 4개의 나팔 사건을 통해서 죽었지요. 근데 5번째 나팔 사건 때에는 죽이지 못하게 해요. 괴롭게만 하래요. 괴롭히기만 하라는 거예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니, 그럼 여기서 괴롭게만이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 바사니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 고문, 시금석으로 테스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달 동안 고문하라 그 얘기예요. 또 5달 동안 시금석으로 테스트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테스트는 왜 해요? 고문은 왜 해요?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알아낼 게 없는데 고문해요? 고문을 뭐하러 해요? 할 필요 없죠. 그냥 죽이든지 하면 되죠. 테스트 왜 해요?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상태로 성능을 발휘하는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성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5달 동안 죽이지는 말고 테스트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실까요? 그럼 이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인데 믿지 않는 이들은 테스트 해보나 마나죠. 그 사람들은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결정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스트의 주된 대상은 누가 된다는 거죠? 믿는 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이는 테스트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이미 결정 난 거니까. 그러니까 테스트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이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분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이게 테스트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 끝까지 견딤, 성도들의 인내, 이걸 계속 얘기해요. 견딤, 이런 거. 이게 왜 이 말들이, 이 표현들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상황이 올 거니까 이 말이 필요한 거죠. 만약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말 필요 없어요. 환난기에 성도들이 환난에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다 휴거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나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 전에 올라가 버리는데 무슨 그런 얘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거 환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난. 여기에서 왜 자꾸 인내를 얘기하고 끝까지 견디는 걸 얘기할까요? 계시록 14장,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를 얘기할까요? 성도들에게 인내를 강조할까요? 그것도 계시록 14장인데 여기가 왜 성도들의 인내를 얘기하지요?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환난을 거쳐갑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환란 통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귀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환란 전 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전에 올라가 버리면 교회는 이미 다 끝났다. 올라가서 혼인 예식만 7년 동안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의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순교자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종 테스트의 기간,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환란기는 이 7년 그 기간은 무슨 때예요? 시험의 때예요. 시험의 때. 7년 환란이라는 그 기간은 시험의 때라고요. 그때에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환란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휴거대에 올라간다고요? 그럼 그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 풀어드린다고. 성경 구절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걸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다,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성경 구절 되면은 여러분 다 해석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 속에 그거 다 있어요. 시험의 때예요. 지금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넘어지려면 어떤 상태였어요? 일어나 있는 상태였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거는 상징적 표현이죠. 복음하고 연결하면 복음 안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었다가 넘어졌다. 이거 배교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요. 이거 또는 세 번역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는 믿음을 잃을 것이요.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을 것이요. 그래서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어떤 교회 이름으로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분들이 믿음을 잃고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넘겨줄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먼저 들으신 분들의 사역이,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깨우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같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쉽게 되지 않아요. 시험을 거쳐야 돼요. 환난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5번째 나팔. 그래서 이제 낙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니까 닫혔죠. 음부의 문은요, 역시 닫혔어요. 음부의 문도 닫힌 거예요. 안 죽잖아요. 5개월 동안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이 5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했어요.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고 그 후에 부활체가 되어 천국에 가죠. 낙원은 영체가 가 있는 상태고,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부활하여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천국에 가고, 음부에 있던 이들도 부활하여 불못으로 다 들어갑니다. 요 그림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 여기는 뭐냐면 이 황충의 환란을 거치고 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또 죽어요. 이제부터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죽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낙원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요. 제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단 앞으로. 그래서 가는 곳이 달라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이 죽는 것, 그들은 여전히 이제 음부로 다시 들어가겠죠. 자, 여섯째 나팔. 이게 둘째 화인데요.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아까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나팔을 설명할 때 시간이 참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12장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이거 12장 설명하는데 또 한참 걸리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면 이 네 천사가 언제 결박됐냐 그 얘기죠. 여기서 결박됐다는 거는 묶였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셨던 그림으로 가볼까요? 요 그림이요. 요 그림에서 이 환란이 들어가려고 하는 시작이네요. 환란이 들어가려고 하는 요 지점이 7년 환란 들어가는 지점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서 인침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환란기 시대에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게 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죠.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그들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서 택함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오면 이들이 택함을 받을 때 12장에는 아이라고 나오거든요. 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아이라고 설명 나오는 그 부분에서 제가 막 지금 혼선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빨리 지금 시간에 눌리니까 어떻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까 요 생각 때문에 이 아이를 태어나면 아이를 잡으려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용이 삼키려고 준비할 때 그때에 미가엘이 와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진 거지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택함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전쟁이 벌어지려고 했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천사를 보내서 그 네 바람을 잡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바람이 잡혔어요. 바람은 여기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려고 하는 것을 잡은 거예요. 지금 천사로 하여금 잡고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결박한 네 천사라는 의미가 바로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그 네 바람을 잡고 있어라 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 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박한 네 천사 놔줘라. 무슨 얘기예요?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었는데 이 바람을 놔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벌어져요? 전쟁. 그렇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지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년, 월, 일시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는 이 년, 월, 일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지요. 큰일 나지요. 예. 그러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이 년, 월, 일시라고만 나왔어요.
정해졌고 이때 3분의 1이 죽어요. 보세요.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전 지구상에. 이런 전쟁이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무기로 이런 전쟁을 하여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은 핵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근데 또 이것을 상징으로 또 어떤 이들이 해석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누가요? 신천지가.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실제로.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 사람을 붙잡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이때 불려서 3분의 1이 죽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유브라데 전쟁은 환란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불렸어야 되는데 요것이 뒤로 밀려서 여기에서 불리게 된 거예요. 환란 들어가려는 시점에. 큰 환란 들어가는 후 3년 반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 불리게 돼요. 이 전쟁을 통하여, 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잡게 되고 그 후부터 42달 동안 통치할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 시작되어 42달 동안 용이 바다 짐승을 통하여 42달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때 참가했던 군대가 2만만이래요. 2만만이라는 건 뭐냐면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2억이라는 그 군인이 참여하는 전쟁,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2억이? 이거는요,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전쟁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세계대전이에요. 지금까지 죽는 무리를 한번 추적해볼까요? 추측해볼까요? 현재 전체 인구를 80억이라고 쳐요. 70몇 억이라고 하는데 80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계산이 편해져요. 그러면 인사건을 통해 4분의 1이 죽으니까 20억이 죽고, 네 번째 나팔까지의 사건을 통해, 나팔 사건을 통해 3분의 1이 죽으니까 20억이 또 죽고,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3분의 1이 죽으니까 13억이 죽고, 따라서 이때쯤 되면 남는 인구가 27억이에요. 현재 인구의 33%, 3분의 1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환란 중간 가면. 그러면 집 문제 해결되겠네요. 이때 가면 집이 필요 없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거 회개할 수 없지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지요? 크리스찬들 다 죽나요? 이 재앙에? 아니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데요? 피난처.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비처에 가지요. 지금 이 유브라데 전쟁은 바다 짐승이 나와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바다 짐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예비하신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아주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인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비처로 가 있습니다. 갔고 그걸 분하게 여겨서
용이 바다 짐승을 끌어올렸고 그 바다 짐승에 의하여 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그 유브라데 전쟁을 통하여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42달 동안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는 이들은 어디가 있어요? 예비처에 이미 갔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크리스찬들은 죄 안 짓나요? 죄 짓지요.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질의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됐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그런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참선함으로 이 죄를 내 삶을 통해 갚겠다 하고 하는 이런 참선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구원 못 얻어요. 안 됩니다.